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들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들을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우리는 지금 그 북왕조의 멸망의 과정을 살펴갑니다. 북왕조의 멸망을 살펴가는데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첫째, 남과 북왕조, 왕조의 부패를 지금 우리가 큰 카탈로그에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 왕조의 부패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먼저는 이제 남왕조의 부패를 살폈죠. 남왕조 부패가 뭐냐 그러면, 이 남왕조의 부패는 뭐죠? 여호사밧이 누가요? 아합과 동맹을 맺었고, 지금 우리 지금 8장에 그렇게 되죠. 동맹했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지금 오늘 나오는 아달랴죠. 아달랴와 혼인을 이제 한 것이 부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패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에 대한 것이 부패라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람이 뭘 했냐 그러면, 이 아합의 집, 이 요람이 아합의 집을 본따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행한 것이 뭐죠? 첫 번째, 우상숭배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갖다가 죽이게 하는 아합의 그 악행을 이제 일삼았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부패 사항을 이제 살폈습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부패인데, 이 부패의 내용이 보면, 지난 시간 내용을 보면, 뭘 먼저 했냐 그러면, 선지 생도가, 뭐였어요? 예후를 왕을 세웠다고 지금, 왕으로 세운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예후가 누구예요? 이 아합의 집을 멸하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약속했던, 언약했던 것들이 성취된 사실을 이제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후가 하는 일을 칭찬도 해요. 내가 하겠다고 했던 일을 열심히 너가 했으니까 뭘 약속해요? 너 후손이 4대의 왕을 이어갈 것이라는 약속도 합니다. 그만큼 예후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예후가 바알도 죽였죠. 거짓으로 자기가 바알을 섬기겠다 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다 불러모으고 한 곳에 다 죽이기도 했죠. 그런데 뭐를 안 했냐 그러면, 여기에요. 그렇게 바알도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알도 죽이고, 바알도 신단도 해파하고, 바알의 상을 갖다가 불태워 없애기도 하고, 그렇게 예후가 했지만, 결국은 이 예후는
여로보암의 길로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가 바알 모든 것에 매렸으나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렇게 이제 이게 뭐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거죠. 이게 이제 우상숭배죠. 가장 핵심이 그거 여로보암 그 뭐예요?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다. 그리고 무엇에서요? 산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부패는 구약시대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민수기에서 말한 사람과 사람,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 사이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의 불순종보다 그것은 이제 배를 갚게 하고 살이하게 하고 제사하게 했지만 우상숭배만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우리가 우상숭배를 안 하잖아요. 뭐 어디 가서 절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요. 우상이 뭐냐?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탐심의 기본적으로 바탕을 까고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인간의 욕망. 이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에덴에서부터 오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모든 걸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 너가 먹어도 좋다. 어디까지요? 모든 짐승들을 이름을 지고 다스리기까지 하셨는데 하나, 동산에 있는 선악을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물론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화가 봤을 때 뭐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누구를 멀리해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욕망이 우리가 쉽게 일반적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인간 욕망 그러면 물질 이렇게만 생각을, 욕망 니꼴 물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육체의 모든 세속적 가치가 욕망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잖아요. 내가 권력을 잡았겠다. 이제 차지철이 같은 사람이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은 돈 같은 걸 아무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뭐예요? 권력을 잡는데 눈에 혈안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의 욕망은 권력이죠, 권력.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참 희한한 그 글귀를 봤어요. 차지철의 무덤에 비석에 써놓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글귀를 딱 거기에 써놨더라고요. 그 글귀가 차지철의 삶과 완전히 다른 글귀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추구한 것이라고 봐요. 자기 인간의 욕망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 권력의 욕망이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다못해 이상한 부마 사건 때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한 만큼의 권력 지향적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의 것들, 내가 건강, 내 학식, 지식, 모든 것이 내게로는 욕망에서 발현됐다면 그게 하나님에게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니까. 이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벌려면 뭐 해야 돼요? 돈이 잘 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요일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잘 벌릴 때는 일요일 하루 쉬면 당장 손님이 안 올 것 같으니까 가게를 못 비운다고 해서 일요일도 돈을 벌어야 되고, 일요일 돈을 벌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니까 결국은 그의 삶은 뭘 지향적이에요? 육체의 물질이 지향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이 우리에게 내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적, 지금 너무 현대교회 세속 가치 속에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옛날 구약시대처럼 어디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된 후에 그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남왕조의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남왕조. 자, 근데 이 부패를 우리는 본문을 보면 뭘 이야기하는지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막연해 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요아스가 이제 등장하죠. 이 요아스는 뭘 했냐 그러면 첫 번째는 요아스가 이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을 새로 태락한 것을 짓고 그 열악한 일들을 했지만 뭘 없앴냐 그러면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산당에서 제사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요아스가 못한 건 뭐냐 그러면은 아람 왕이 쳐들어와요. 아람 왕이 쳐들어오니까 뭘 주냐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또 그 우대에서 구별해 하나님께 드린 성물. 이게 성물이죠. 성물을 이 아람에게 주고 가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이게 물질로 타입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물질요? 성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쓰여진 성물을 줘가지고 아람 왕을 돌려보냅니다. 이게 내용은 오늘 읽어가면 많았겠지만 핵심이 뭐예요? 남왕조의 부패 핵심은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과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성물을 들여서 유기를 모면한 거죠. 유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위기를 이제 모면한 그런 사건. 이것이 뭐예요? 남왕조의 부패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면서 어떤 과정에 이것들이 이제 형성되는가를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우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했어요? 우연히 양털 깎는 것을 만났는데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여우가 그들을 잡아서 다 죽였다. 그러니까 아시아도 죽었고 아시아 형제도 죽었다는 말을 들은 이 아시아의 모친 나달랴가 이게 이제 아합의 딸이죠. 나달랴가 자기 아들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씨를 다 진멸해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죽이는 과정에서 누구예요? 요람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가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이 아시아 아들 요아스 피 묻은 이제 핏덩어리 요아스를 성전에 숨겼고 그 누구냐면 유모까지 숨겨서 키웠는데 6년을 숨어서 키웠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남편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숨어 키울 수가 있었겠죠. 자, 요아스가 숨어 지낸 그 6년은 뭐예요? 암흑기라고 볼 수 있죠. 아주 깜깜한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제7년에 여호야다가 이게 이제 이 제사장이죠.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명색히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희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범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물은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를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이 여호야다가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모아놓고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이제 뭐예요? 요아스를 왕을 세우려고 하면 지금 현재 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들라니까 그 왕궁을 이제 포위하고 지키고 있고 또 일부는 이제 이 요아스를 지켜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언약을 세웠다는 건 뭐겠어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 언약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왕자를 보여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수르문은 특별히 어딘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솔로몬 궁과 이 성전 사이에 드나드는 문이 아니었는가 하는 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릿 사람이 나오는데 가릿 사람은 전에 그레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그레데에서 온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따랐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릴 때도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호위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윗 왕가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라기도 하고 또는 다른 데서 온 블레셋 지방에 와서 정착한 정착민이다 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을 불리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왕실을 지키고 있었고 또 왕실의 호위병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9절입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한 바 안식일에 입법한 할차와 출번할 차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당과 전 곁에 섰고 여호와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멜로간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을 세운 거죠. 이게 여호야다가 이 어린 이 요아스에게 줬던 건 뭐예요? 율법책을 준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예요? 구약 신명기에서도 말씀했지만 왕은 뭐예요? 율법책을 복사해서 접해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해라. 여호와를 읽지 말고 여호와의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섭리해 오셨던가를 기억하면서 그 말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부여한 일이었는데 그대로 이제 율법책을 주고 이제 왕을 삼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박수하면서 왕 만세를 부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이거죠. 이 어린 요아스, 핏덩어리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내다가 왕이 된 거. 6년을 끊어졌죠. 다윗 왕가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이미 사무엘하 7장 16절에 약속한 그 약속. 그것이 7년은 어두움이 있었지만 다시 그 약속대로 어린 요아스를 들여 왕으로 세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을 이게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다윗 왕가가 이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핏덩어리를 보호해서 다시 그 왕가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13절인데 아델레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델레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제 길을 열어주며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였더라. 그러니까 박수와 쳐고 이게 사실은 솔로몬 궁과 이 솔로몬의 성전은 멀지 않는 거리죠. 바로 담 하나 사이 두고 있는 것이니까
성전에서 소리가 나고 뭐 왕 만세하고 하니까 아들네가 이제 와본 거지요. 와 봤더니 딱 어린 얘가 한 중앙에 있고 좌우에 다 이 호위병이 지키고 있고 그렇게 있으니까 뭐 지금 보는 것처럼 그게 자기를 반역한 것이라고 지금 사실 누가 와요? 자기가 반역해놓고 지금 또 자기를 반역했다고 뭐라 하니까 여호야다가 군대 백부장들에게서 성전 밖으로 몰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고 성전 밖으로 몰아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군대들이 그를 지나가게 문을 열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게 반열 밖으로란 말은 군사들 사이로 혹은 무장한 군사들에게 이끌려 또는 양편에 선 군사들에게 이끌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라 증거 뜨면 딱 붙잡혀갖고 끌려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이 다니는 길, 나중에 이제 이 역사서를 공부할 때 그 예루살렘 성에 뭐 말이 다니는 분, 말을 매놓으면, 그러니까 성전에 문 안에 들어오든 밖에서는 들어오면 말을 내려서 말을 묶어놓은 문이 있고 말이 다니는 문이 있고 왕의 말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이 있고 그런 길이 있고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성전 복원 역사를 공부할 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말이 다니는 길에서 이 아달랴를 죽였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7살 묵은 요아스 남자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자기가 능력이 있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북이스라엘 역사, 남유다의 역사, 오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게 완전 대가 끊겨버린 10살 애가 다시 왕이 된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요아스를 6년간 이렇게 하신 건 뭐예요? 요아스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뒤에 가면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 매형이잖아요. 여호야다가 살아서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권면할 때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자기를 견제하고 가리키는 자가 없을 때는 뭐예요? 그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아스의 젊은 나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결국 어떠네요? 자기를 견책해주는 말씀을 버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도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요아스의 6년간의 고통, 이스라엘의 고통은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할 때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약할 때,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시며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었을 때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그 왕궁에 있을 때는 얼마나 권력이 크고 그때 당시에 왕이 모세를 신임하고 거의 자기 후계로 생각할 만큼 모세가 강력한 리더십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 그대로 왕으로서 모세를 불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도 없이 그냥 애굽 군인들이 다 지켜주면서 가나안 땅에 딱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는 모세를 어떻게 해요? 전 위대한 광야로 내쫓고 아무 능력이 없는 상태로 전락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자기 삶을 회의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떡이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예굽으로 보냈을 때는 모세는 강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는 육체의 강력한 사람이었다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예굽으로 내려간 모세는 신령적 측면에서 강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는 거지
우리의 육체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많으려면 돈이 교회에 필요하고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한다면 누구를 부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뭐 옛날에 박영규 목사님 그런 이야기도 가끔 했죠. 이병철이를 불러가지고 그 많은 돈을 연보하게 만들어서 쏟았으면 더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갑의 동전 두 입,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요. 그러면 대통령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의 뭐 장도 만들고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막 크게 세우면 되죠. 나머지를 막 다 없애고.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장로라고 교회를 세워놨더니 그가 대통령이 되고 하는 일이 뭐예요? 부정부패만 일삼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과거 우리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육체적인 강함, 육체적인 풍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은 약한 자를 들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육체의 약함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신령함의 약함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우리가 병들고 노세, 그건 다 그럴 거예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 90 가면 우리는 뭐예요? 결국 우리 죽으면 뭐 때문에 죽어요? 육체가 쇠약해져서 병들어 죽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성경은 뭐래요? 너는 백발의 도가 육체는 노쇠에서 죽어가지만 너 속에 있는 신령한 것 중심이죠. 신령한 건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중심에 속 사람은 나이가 들었는데 우리가 육체는 늙어지는데 반면에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새로워져 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뭐. 그냥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이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고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 애굽 땅에서 연단을 시켰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400년간 종살이라는 이 사람들 자유도 없고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핍박받는 400년을 세월을 보면서 무엇을 해요? 막연하게 누군가는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우리를 데려고 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막연한 지도자, 보이지 형상화되지 않는 막연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도자의 소망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핍박 가운데서 고난을 담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육체의 고난이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그 나라가 간절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러한 일들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 그래서 저는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신학, 우리 워낙 성취상의 성경신학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기준이 돼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역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뭐예요? 인간의 행위를 인정해요. 이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지금 여기 올라오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본질.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본질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요. 눈으로 보이는 직접적 원인은 뭐예요? 부패예요. 이게 본질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거 하나님의 이 주권이잖아요. 잊어버리면 뭘로 보여요? 육체의 부패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요즘도 이제 총회 신문을 이렇게 보면 기고하는 목사님들의 논조가 뭐 전부 다 그거예요. 육체가 어떻게 했어야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은 뭐냐면 육체로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 뭐예요? 기초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가 인정이,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자기 주권 아래 섭리하신 거예요. 이 섭리는 어디서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왜 좋은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 거기서 먹고 살아라고 해놓았으면 그냥 그걸 먹고 살게 하지. 왜 그 사단을 보내갖고 하와를 꼬십니까? 그리고 그걸 먹게 해요, 또. 또 그러면 아담이 또 주짓바가지잖아요. 하와가 먹었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았는데 왜 그래? 하고 따끔하게 소리 지르고 못하게 하고 자기는 안 먹어야 되는데 슬금이 여자가 갖다 주니까 남자는 그런가? 여자한테 약한 것 같아요. 갖다 주니까 그냥 슬금이 먹고 같이 범죄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그래 놓고 또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화염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지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섭리가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는 뭐예요? 선이에요, 선.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므로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형통하거나 형통치 못하거나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됐다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에요. 악함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선이에요. 인간의 고통이 뭐 선이겠습니까? 많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갇혀있는 우리 중심, 신령한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이제 17절입니다. 여호야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의 이름에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들을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7세였더라. 자, 첫 번째 요아스가 한 것이 뭐예요, 이제? 이게 종교 계획이잖아요. 바알 당에 가서 바알 당을 회파하고 단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단에서 제사하는 mat단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성들은 그러기 하기 전에 여호야다가 하는 것이 뭐예요? 백성들과 왕과 하나님과 백성 그거죠. 이 뒤에 다음 자료 나옵니다만은 이 여호야다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왕, 그다음에 백성. 그리고 또 뭐예요, 이거예요? 백성.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나, 하나님,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고 그 왕의 명령을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서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는 또요, 이거잖아. 수평관계죠. 자기가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잘 살피고 보호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수직적 관계를 생각하게 했다. 성경은 오늘 여호야다가 두 가지 일을 하게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스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은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확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이거는
그러니까 요아스가 자기 매형이 아니죠. 이제 고모부죠. 고모부인 이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그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께 잘 다 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에 행했는데 그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뭐예요? 그렇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요아스는 뭐예요? 산당을 없애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어디 가세요?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산당, 이 산당이란 것이 이 산당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뭐예요? 산당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못 가니까 하는 행위였는데 남유다가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장이 어디 가야 돼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함에 불구하고 백성들은 성전에 나가는 것보다 산당에서 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하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갈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렇게 경고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 뭐예요?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에서는 어떻게 약속해요? 내가 앞으로 지금은 레위기서에서는 앞으로 내가 성전을 지을 땅을 정해놨는데 저 성전에 가기 전까지는 여기 뭐예요? 천막. 광야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천막을 지었잖아요. 그 천막에서 나를 섬겨라. 그 천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 성막이잖아요. 성막에서 만날 것이다. 그 내가 너희 소리에 귀에 들어줄 것이고 내 말을 성막에서 내가 너희에게 들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어디 성막에서 제사했죠. 이제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성막을 약속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사람이 죽었을 때 천사가 어디에 갔을 때요? 지금 성전을 센 그 동산에 왔을 때 다윗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했더니 그 징계가 멈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다가 성전이 세울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누가 하게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에게 약속했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을 한 것처럼 너하고 약속을 할 것인데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가 나에게 섬기는 것을 내가 받을 것이고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가 하는 일을 다 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내가 요구한 대로 내가 다들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는 곳은 성전이고 너희도 나를 만나러 온 곳은 성전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었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산당에 가서 제사를 했다는 것은. 그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산당 제사는 뭔가 달랐을 거예요. 성막에서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할 일이 없어요. 양을 더 갖고 오면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레위인이 가져가잖아요. 자기는 성막 뜰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제사 지내온 사람은. 그러면 레위지파의 사람이 가서 양을 잡고 각을 뜨고 해서 피를 갖고 오면 제사장들이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불두물이 와서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산당에 가면요. 산당이라서 과거에 우상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뭐 하는 것이에요? 막 춤추고 난리치고 북치고 뭔가 해요, 사람이. 그게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뭔가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아니, 우리가 지난 시간도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여기다 십자가를 딱 이렇게 앞에 놔두고, 상을 놔두고, 거기다 성회책을 펴놓고, 요 앞에 와서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뭔가 누구를 만나는 것 같이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내가 기도하면 왜요? 진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처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나한테 제사 지낼 때 아직 성막이 있기 전이니까요. 성막이 있기 전에 제사를 지르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놔두고 사람의 정으로 끊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나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건 물속에 있는 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일까? 저가 하나님입니까? 이걸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우상이라는 그게. 만드는 것으로 그것을 의지하려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만약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왜곡되고 볼 수 없죠. 자,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금으로 뭘 만들어라 하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많은 걸 만들었다가 이것보다는 이 많은 큰 것이 더 하나님이 좋아할 거다. 사람 생각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왜요? 더 크게 만든 것이 좋을 거다. 지금 그거잖아요. 교회당을 그렇게, 예배당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더 영광스럽다고. 그걸 보는, 그 사람이 자기 중심에 나온 형상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요아스가 하는 것이 뭐예요? 산당 제사를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산당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놓고 말씀할 때 뭐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뭐예요? 내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셔놓고 이스라엘 이제 제사장과 이걸 얼마 동안에 지은 성전인데 이걸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지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 성전인지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자기 몸이 성전이다. 여러분의 몸과 저 몸이 그리스도에게 부처받아서 세워진 성전이에요.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이야.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의 그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백성이잖아요. 성전으로 살아가는 백성의 자세가 뭐야 될까? 그게 우리는 고민의 생활이에요. 항상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죠. 과거에 우리가 막 이 성경 신학을 막 발급하고 공부하고 막 전할 때, 그때는 초보적인 신앙이었죠. 초보적인 성경 신학이었잖아요. 초보적일 때 뭐 했어요? 행위냐, 아니냐, 믿음의 행위냐, 믿음의 행위 아니냐, 이 논쟁이 많았을 때. 그때 뭐 그거 갖고 다퉜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말씀 운동께 성숙이 됐잖아요. 성숙한 입장에서 보면 뭐다, 그 부질없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그것이 믿음에 의한 행위니까 나타난 것이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게. 누가 그걸 비판할 건 없고, 그것이 뭐 가타부타할 이유도 없고, 다 본인의 마음에서, 본인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면, 그거 그대로 인정되지 하들. 요즘은 다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숙하면, 옛날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런 거였지만, 이제는 성숙되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제 주부가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물 갖고 해도 갖다 줘.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불평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가끔 저도 집에서 그런 거 합니다. 우리 애들이 내가 저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알까? 그러냐, 둘이 이야기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내리사랑이니까 부모 사랑을 자식이 다 알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뭐예요? 고달퍼 해도 그게 기쁨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힘들고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내가 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맞아가면서, 우리 이제 처갓집 가면 그런 예가 있어요. 맞아가면서 교회를 가. 너 교회를 다니려면 뭐라고요? 집에서 나가. 그렇게 쫓아내도 내가 교회를 쫓겨나더라도 교회를 가는 거에 더 기쁘니까 쫓겨나서 쫓겨나 살더라도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쁘다.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서 우리 성경대로 그 믿음에 의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편론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또 강요할 수도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준 은혜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요아스의 전반부를 보고요. 다음 시간은 요아스 후반부 성전을 이제 하고 수리하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보고 마지막에 뭐예요? 성전 수리 후에 아랍 왕이 쳐들어왔을 때 행위를 이 부패 행위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